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은 중보자이십니까? 아니면 참소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카페에 월요일마다 올라오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이번 시리즈 설교를 꼭 들으시고 소화하셔서 여러분 영혼에 큰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단의 계책 중에 하나를 알았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유혹자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지만 막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180도 돌변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참소자로서 우리에게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죄책감이 들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지요.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큰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은 양심이 더럽혀져 있거나 화인 맞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옥 갈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에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밤낮으로 참수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고 죄에서 돌아섰다면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서 공격을 받지 말고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소자로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완전히 차단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 마귀가 주는 참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토대 위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죄를 자백한 후에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의 토대를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자신의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면
굳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어주신 거예요. 왜 내어주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의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죄 많은 우리가 죄 십자가에 달려야 될 존재였어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을 존재였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죄의 형량을,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호소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사건이지만, 이것이 적용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행동이었습니다. 공의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죄 많은 자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주님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진하게 하고 아무리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만큼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 어리게 회개하고 진심 어리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귀한 결단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예수 피가 뿌려지는 거 아니에요. 삶은 제멋대로 살고 제 가운데 살면서 예수 피 한다고 예수 피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때로는 재료를 짓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 진실한 신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귀의 참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데, 그 피는 우리의 더러운 죄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는 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과거에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을 깨끗게 합니다. 양심까지도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는 내 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회개한 이후에도 진실하게 회개한 이후에도 마귀가 주는 죄책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 용서를 확신하는 것은 결코 주제 넘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게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방패로 삼아 밤낮으로 참수하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고 이제는 교회 올 때 움츠러들지 마시고, 과거에 죄가 많았다고 교회 올 때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게 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를 죄 없다 보시고 나를 의롭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첨서에서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서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사탄과 같이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부족이 있더라도 그 부족을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사탄과 같이 정죄하며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귀 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리나 죄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는 또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같이 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겸상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자들과 함께 같이 밥 먹었고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의롭지도 않으면서도 죄인들을 멸시하고 죄인들과 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가장 잘 혼동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와 마귀 그리고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겉보기에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죄를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해요.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면전에서 책망하여서 완전히 코너로 몰고 가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막상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중보기도자였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예레미야 여러분 다 선지자였지만 그들은 동시에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며 중보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간주하고 동일시하면서 회개를 했고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리면서 타락하고 멸망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끓어오르는 사랑이 있었어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을 손가락질하면서 싸다 싸, 너희는 멸망받기 참 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이 세례요한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혼돈하기도 하는데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비슷해 보여요. 바리새인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잡아먹는 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뱀들과 같았어요. 언뜻 보면 이 둘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를 책망한 목적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책망한 목적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며 사람들을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영생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한치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멀리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길어야 80년, 90년 사는 인생, 좀 잘 먹고 좀 덜 잘 먹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이 땅에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은 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유체 이탈이 일어납니다. 몸에서 빠져나와요. 여러분의 몸이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귀신에게 묶여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하루하루를 진짜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고 하루하루를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군분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인데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겠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님을 찾다가 그렇게 찾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왜 이러지? 갱년기인가? 왜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데 처음으로 느껴보는 막 소름이 돋고 막 뭐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경험한 거예요. 깊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몸에 이제 아픈 곳이 있었는데 이 명치 쪽이 굉장히 아프셨는데 그날 유독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서 진심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처음 경험한 거래요. 기도한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어떤 하나님의 손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가슴에 탁 손을 얹어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술과 담배를 끊었답니다. 오랫동안 끊지 못하고 술을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그날로 술과 담배를 끊었답니다. 지금 일주일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술 끊느라 담배 끊느라 주변 사람들이 많이 했겠지만 그분은 끊을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그것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간 거예요. 어떻게든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도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만나주시나? 간절히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여러분, 어쨌든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려고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탄과 같이 참수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이단 사냥꾼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냥꾼들이 진짜 이단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참 부흥할 때 이단 시비를 걸었어요. 또 윤석전 목사님도 한참 부흥할 때 이단 시비를 걸었어요. 이 이단 사냥꾼들은 이 당대 때도 사도바울과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교만과 참소와 정죄로 형제된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힘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또 부모가 또 하나님이 사랑해서 책망하는 것은 그거는요, 보석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진주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책망을 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에 개화돼지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개화돼지와.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책망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는 것은 보석인 줄 알고 내가 내 모습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작 내가 수술할 부분, 내가 고쳐져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죄를 단호하게 책망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개케 하고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계시록에 보면 잘 나타나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망한다고 다 안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때로는 꾸지람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 보좌 옆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고 성령님과 같이 올바른 선지자들도 죄를 책망하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대안과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를 정죄하고 동시에 죄만 정죄하고 참수할 뿐이지 우리에게 출구를 주지 않습니다. 대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참수하고 정죄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해하고 자살할 생각을 갖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귀를 닮은 사람은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런 단체 이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를 중보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가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선지자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서
교회를 망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득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동기와 어떠한 목적으로 말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거룩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였던 사탄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조금만 잘못해도 가혹하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회개하고 상대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의 경우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참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좀 더 거룩해진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국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으면,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덜 하는 것 같으면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냥 방언 정도 하는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넌 방언밖에 못하지. 나는 내 예언은 엄청나다. 내 치유의 은사는 엄청나다. 많은 사람들이 또 따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 고린도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데 오히려 성령의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나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 어떤 은혜를 받았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질 것이 없고 제 마음이 높아질 것이 없고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것은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무엇을 추구하며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한다고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서 은사사역은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은사사역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사사역들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돼버렸어요. 돈을 줘야만 예언 받습니다. 돈을 줘야만 치유기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기도 주일마다 오늘도 받으실 수 있는데 돈 달라고 하면 저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어느 사역에서 자 10,000원입니다. 좋은 예언 받기 원하십니까? 20,000원입니다. 곧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거저 예언을 해주셔야 되고 거저 치유기도를 해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은사를 왜 주셨냐? 사랑을 추구할 때 뭘 가지고 사랑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을 추구하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사랑의 도구로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사역을 행할 때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 없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개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행하고 어떤 사람이 지식의 말씀이 임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와 부러워해요.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은사를 받았느냐, 작은 은사를 받았느냐, 치유의 은사를 받았느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로 섬기고 있느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은사 사역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은사 사역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은사 사역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은사 사역을 행한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파생되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 못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반드시 다툼이 따라오고 시기심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은사 사역을 안 하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이런 말씀이 바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은사 사역을 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질서 있게 은사 사역을 정말 활발히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가 더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은사 사역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치유가 나타나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교단과 선교단체와 교회와 성도들이 개교의 이기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냥 내 교회, 내 성도, 그리고 다른 교회, 또 다른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는 주기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기적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그냥 자기 교회와 전도와 가족 구원 이 정도 수준에서 또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많아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매번 이번에도 특별 기도하는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짬을 내서 광고하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까 그 성도님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뾰족한 눈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정말 목사님 되고 싶지 않았대요. 하나님 제발 목사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가 됐대요. 근데 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맨날 설교하는데 자기는 이제 하루 교회에서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걸 보면서 환멸감이 느껴지고 아 나는 정말 목사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유는
교회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어뜯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별력, 판단력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이 말씀은 비판을 정당화하거나 비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그냥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형제를 분별해야 되느냐?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형제의 문제를 바라보며, 성도의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별을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형제들을 참수하고 정죄하고 마귀처럼 그렇게 참수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의 부족을 보게 하셨어요. 분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성도 중에 누구의 부족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또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그걸 갖고 왜 깨닫게 하셨는가? 기도하라고 깨닫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하라고, 그것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두 가지 사역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마귀 사역이 있죠. 마귀 사역은 정죄하고 참수하는 사역이에요. 성경에 보면 밤낮으로 참수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우리들을, 형제들을, 믿는 자들을 참수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사역하세요. 어떤 사역을 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려? 누가 정죄해? 마귀가 정죄하죠.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제가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이런, 그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 들을 때마다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오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믿음을 붙잡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이게 왜 은혜지? 왜 이런 은혜와 이런 도움이 오지?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중보기도 하세요. 또 저희 사모가 중보기도를 해줘요. 정말 목회자로서 중보기도의 힘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위대한 중보기도자가 다 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세계적인 중보기도자 김옥기 목사님 붙었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이 너무나 세계적이고 세계적이기 때문에 김옥기 목사님 같은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조윤교 목사님,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고 선교 사역도 많이 행했습니다. 누구를 붙여줬어요? 장모이신 최자실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평생에 중보기도 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사 부흥회에서도 어마어마한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셨고, 베니 목사님도 한 번 집회 가운데 이 성가대가 다 중보기도자래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송가만 부르는 거 아니라 뒤에서 계속 중보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엄청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반 터틀 목사님의 어머님이 2만 번의 아들이 마약에 빠지고, 아들이 클럽에 빠지고, 아들이 불신 여자와 사귀면서 마음이 타들어가고,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 2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지옥에 갔다가 다시 건져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반 터트 목사님은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도 같이 했었는데 그게 70년대 연세가 많으시죠. 70년대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이런 걸 천국에서 천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싱콜이 같은 것들이 이제 땅에 구멍이 날 것이다. 그런 것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하게 하실까지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의 책을 안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분의 핸드폰에 제가 사진을 보게 됐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딱 두 종류의 사진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들 사진, 하나는 하늘 사진. 아들 사진은 이해가 됐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늘 사진이 많아요? 물론 제가 영어 못 알아듣습니다. 옆에 통역관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늘 사진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그리워서요. 전 진짜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너무나 그리워서 하늘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다고 합니다. 김옥규 목사님도 천국을 갔다 오시고 미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 미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다 천국에 가버리면 여러분 가족은 누가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의 손을 붙잡고 다른 가족을 정죄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형제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기도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먼저는 기도하는 게 맞아요. 먼저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비판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앞에서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들도 간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 앞에서는 다 좋은 말만 해줍니다. 칭찬만 해줍니다. 그러나 왕을 위해서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충신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떤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겸손하여서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비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는 면책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고 듣기 원하고 감사해하면서 귀담아 듣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밤낮 참소하고 영혼들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는 불구덩이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행함으로
섬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의 빛 가운데 빛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행한 만큼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내 입술로 형제들을 가족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참수했던 것이 있다면 마귀 닮은 짓을 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한국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건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사탄 마귀처럼 밤낮 참수하고 정죄하는 사탄 마귀처럼 내 입술로 내 가족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멸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사랑하는 세론들을 멸시하고 비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라고 분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라고 분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입술은 정죄하기에 바빴고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비판하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조롱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중보기도를 힘입어 변화되기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담배를 끊고, 나도 술을 끊고, 나도 마약을 끊고, 나도 음란을 끊고, 나도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릅니다.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인생, 곧 죽음을 맞이할 텐데, 아버지, 어느 순간에는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보혈로 내 양심까지도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박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의시됩니다. 권력을 가지며 뽐냅니다. 과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주신 은혜와 주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더 주께로 활짝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결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